영화 타이타닉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흥행했던 영화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되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죠. 특히 역대 최고의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뱃머리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앞을 바라보던 그 장면을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장면이 워낙에 유명해서 온갖 패러디들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타이타닉이 흥행을 거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첫 번째라고 한다면 이 타이타닉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일 겁니다. 타이타닉은 실제로 1912년에 영국에서 만들었던 여객선이었죠. 타이타닉호는 승선 정원이 3,300여 명의 최고급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하고 가장 화려한 여객선이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배의 4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기더라도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해서 사람들은 타이타닉을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첫 출항이 마지막 출항이 되는 그런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실제로 구현하기 어려운 일부분의 장면만 CG로 만들었고 제작진은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초대형 세트장에 실제 타이타닉호의 90% 정도 크기로 이 타이타닉 모형을 만들었고 그래서 관객들이 그 웅장함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촬영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타이타닉이 정말 크구나 거대하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타이타닉의 크기는 가로가 269m, 또 세로가 28m, 높이가 32m인데 가로 길이만 보면 노아의 딱 2배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의 딱 2배가 되죠. 타이타닉의 거대함도 놀랍지만 그 정도 되는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이것도 궁금하고 방주를 만든 노아도 대단하지만 이 방주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정말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인류를 보시며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인간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주변에서 모두 멸할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노아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는 노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인이 창조한 인류를 멸하실 수 있는가?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저자는 11절과 12절에서 땅이 부패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인류가 더 이상 타락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죄로 깊이 물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 3번의 반복을 통해서 말해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혹자들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무자비성을 나타낸다고 하고 또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자기 손으로 멸하는 존재는 절대 선한 존재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와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사실 유쾌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다양한 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신들의 심판에는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신화를 보시면 신들이 인간을 멸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신들은 인간을 멸할 계획을 세운 후에 그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지키다가 그냥 한순간에 인간을 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들의 위대함, 신들의 절대성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계획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비밀로 여기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홍수 심판까지 오랜 시간이 남았는데도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노아는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 이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개념대로 불시에 인간을 멸하시지 않고 인류를 멸하시겠다는 이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노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의롭게 살았던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새 창조를 위한 씨앗으로 부르셨고 또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무관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해야 했을까요?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도 120세 이상을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120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시간까지 120년이 남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인류는 120년 후가 언제인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인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된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죄로 물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홍수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총 4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포악함이 가득하여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지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이제 노아는 방주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방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노아 홍수 때와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만 나온 단어이고, 또 이게 방주를 만들었던 이 고페르라는 나무도 노아의 홍수 때만 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15절 보시면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이 약 45cm인 점을 본다면 방주의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는 13.5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배입니다. 이 큰 크기가 바로 눈에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농구 코트를 한 20개 정도 붙여놓은 정도 크기이고, 축구장에는 방주가 한 2대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방주가 3층까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방주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이 약 43,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크기가 사실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결론은 방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고, 요즘은 태풍도 이겨내는 초대형 성박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지만 노아 당시에는 나무로 이런 배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순수 나무로 만든 배를 기준으로 보면 노아가 살던 그 이후에 고대 근동 사회 지방에서는 사냥으로 사용하는 배를 약 3m 정도 크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2500년경 애굽은 먼 거리로 항해하는 배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50m 정도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현대에 넘어와서는 1909년에 미국에서 137m짜리 배를 만들었고, 현재는 나무로 만든 배가 한 60m 정도 되는 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도 이 나무로 배를 만든다면 그 크기가 150m를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물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물을 계속 퍼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알면 알수록 노아의 방주는 사실 미스터리에 가깝고, 또 만약 가능하다면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볼 곳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노아 이 할아버지한테도 도대체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그런 방주였던 것이죠. 어쨌든 당시에는 이런 배를 만들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 제작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차저차 방주를 만들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지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또 그 많은 목재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많은 식량을 저장해야 되고, 또 생물들이 이 방주 안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어우러서 살 수 있는지, 또한 배를 항해할 때 꼭 필요한 어떤 키나 돛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나 가족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상당한 노동력과 기술이 필요하고
평생 경험해 보지 않은 이런 상상조차 불가능한 홍수를 맞이해야 합니다.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궁금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이라면 노아의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번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가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는 것, 또 노아가 특별한 행동이나 반응을 보인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말을 꺼낸 것은 홍수가 다 끝나고 이렇게 가나안을 저주할 때 그때가 처음으로 말을 한 거였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표현은 이거 딱 하나만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말만 몇 번 등장합니다.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기만 했고 성경은 모든 저자가 그렇게 했는데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비결은 단 하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방주와 인류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가르쳐 주신 만큼 행하고 말씀해 주신 만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어진 말씀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는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1쌍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방주를 만들기 전에는 각각 구분하지 말고 태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그 많은 짐승을 도대체 방주에 어떻게 태우냐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생물이 쌍으로 너에게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생물들을 일일이 모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다는 것인데 하물며 그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노아는 방주와 관련한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모든 것을 다 속 시원히 알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할 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런 최고의 극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방주가 완성되면 인류를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멸절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생명의 약속을 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가인이 방랑하기 전에는 가인을 보호해주는 표를 주셨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노아와 언약을 맺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총 27번 등장하는 이 언약의 단어가 홍수 이야기에서만 8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홍수 심판, 혹자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잔인함, 하나님의 이 악함, 하나님의 불의함을 말하는 이 홍수라고 하지만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믿고서 아무 말 없이 그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일을 다 준행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노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노아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특히 너무 험난한 것이 뻔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게 참 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평생 경험해 보지 않은 홍수를 예측하고 그에 맞게 홍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배 안에서 기약 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배멀미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배멀미 하는 거. 또 날씨가 얼마나 좋지 않았겠어요. 그 안 좋은 날씨 속에서 살아가는 거. 홍수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홍수가 과연 멈추기나 할까, 이런 고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이 고민들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요즘 저희 두 아들이 자주 보는 영상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슈퍼북이라고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성경의 그 시대로 시간 여행을 가서 성경 인물들을 만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보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영상이고 저는 어릴 때 이 비디오 테이프로 이 슈퍼북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 봤던 장면들이 단편적으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하게 뚜렷하게 남아있는 두 편의 시리즈가 있는데 삼손 이야기랑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이상하게 머리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노아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이 언덕에 방주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큰 홍수가 일어나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 테니까 사람들 같이 함께 만들자고. 이렇게 외치는 노아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배를 언덕에 만드냐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는 그런 모습. 또 홍수가 시작된 후에 사람들이 막 방주가 있는 언덕으로 막 달려가지만 그 언덕에 가지 못하고 완전히 물에 휩쓸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참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배를 언덕에 만들었다. 아니면 노아가 사람들에게 외쳤다. 혹은 사람들의 노아를 비웃었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죠. 새롭게 만든 슈퍼북에도 이런 내용이 없는 걸 보니까 그래도 성경을 상당히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대략 한 3, 40년이 지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아냥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성경이 없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경의 저자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의 저자는 상당히 빠른 템포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노아를 이상하게 여겼지 않았을까요? 좋게 말해서 이상하자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냥 미치광이 취급했을 겁니다. 노아를 조롱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이것을 가장 힘들어했을까요? 만약 현대 시대라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변의 시선을 가장 크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화도 났을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 생각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되새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 것인지, 이 길 끝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받은 말씀대로 되지 않고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닌지, 불쑥불쑥 올라오는 의심과 불신과 걱정이 아마 노아를 가장 크게 괴롭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직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골고다 언덕길로 가는 그 길은 꼬불꼬불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친 비포장길이었고 십자가로 향한 그 길은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하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는 절대로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방주를 만들었던 그 과정에 쏟아졌던 이 비난과 그 비아냥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이 펼쳐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박수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따라가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그 삶이 매력적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해도 때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지 않다고 말하고 너의 길이 정말 그리스도의 길이 맞느냐? 너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게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만이 알아주신다면 그 십자가의 길도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라고 했던 이 노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삶,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삶이 펼쳐질 줄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